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5월 12일 목요일 말씀 광야 시대를 통한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 앞서 본문에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어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신실하라, 굳게 붙들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구약 시대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예로 그 성도의 신실하지 못한 사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험한다는 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걸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미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떠보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이렇게 여정에 들어갈 때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죠. 그 선포가 무엇이냐면 복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들어서 너희 백성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너희를 붙들고 있는 그 신실하심,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여정이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상황에 속지 말라는 거죠. 환경에 속지 말고 고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여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그들이에요.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그냥 그들 앞에 딱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홍해를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벗어났죠.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 땅에. 그러니까 모세야 왜 물을 주지 않느냐? 우리를 다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막 이런 원망과 불평 막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좀 어려우면 뭐 고기 내놔라, 밥 내놔라, 뭐 하여간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께 직접 하지는 못하니까 모세를 붙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너희를 그러한 영광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할 것에 대해서 내 뜻, 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나를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되어서 어떤 것에 환경에 고난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계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제 권면이 들어가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이죠. 이 권면은. 그래서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요, 경제적인 고난이요, 관계적인 실제적인 고난들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야.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봄받을 수 없어. 환경을 보라고 이렇게 막막한 지경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나? 도와주시려고 해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다시 되돌아갈까? 하고 의심의 마음이 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경제적인 문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육체적인 그런 고난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막혔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옛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13절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여기서 일어난 죄의 유혹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염려에 휩싸인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터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러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평안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나는 그런 고난을 의연하게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이 막막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털썩 주저앉게 되어지죠. 그럴 때 믿을 만한 영적인 교우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낙심이 되어지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마음이 압도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분주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흥분 가운데 무엇인가를 왜곡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고 온전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삼자는 정신이 명료하거든요. 그럴 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영적인 선택인지를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혼자 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약한 자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약할 때 붙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와 같은 일은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성도를 붙들어 일으켜주고 그러면 그 일으킴 받은 그 성도는 회복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붙들어서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라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주님을 붙들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처럼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직면할 때 그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서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은 그러한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사건을 이렇게 연상케 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둘러보고 와서 그러한 희망찬 마음으로 들어가서 싸워라. 그러한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게 하신 건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보인 거죠. 막막한 현실만.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되돌아와서 땅은 과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되돌아가자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막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신앙 가운데 떨어뜨리게 하고 좌절로 떨어뜨리는 말을 하게 하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 말의 선동에 그냥 다 동조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죠.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붙드셨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실한 그러한 일들을 확인하면 현재의 어려움에 우리가 잠시 두려울 수 있으나 털썩 주저앉지 않을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여 이겨내라는 거죠. 견뎌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오신 방법처럼 이번에도 앞으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합력하여 복이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과거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